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예배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야말로 사람과 신을 연결해주는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신 사이의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신을 만나게 되었고, 신은 사람의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인류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작동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각자가 드리는 형태로서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서는 예배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예배를 배제하고 종교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은 사람은 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사람의 뜻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뜻에 위를 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땅을 보고 살아갔잖아요. 무엇이 먹을 것이 없을까? 냄새를 맡고 코를 땅에 대면서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위를 보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절대자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나 아니면은 이집트, 옛 이름은 애굽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가 믿고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자연 세계 안에 있는 각종 피조물들을 신적인 존재로 보거나 아니면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른바 자연 종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였던 신들은 바로 어떤 신이냐면은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와 공기와 해와 달과 별들, 각종 동식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았을 때에 아니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집집마다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엌신, 화장실신, 장독대 귀신, 별의별 기와 지붕에도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문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 숭배 사상 이것은 바로 하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불교는 불경이 있겠죠, 그죠? 이슬람은 코란이 있듯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이고 그런 경전이 없는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무수한 민족들이 그들 나름의 방식을 따라 가지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왔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등 종교이든지 하등 종교인지 간에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점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약 성서는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궁극적인 예배 행위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서 처음 예배 드린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 규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규정을 이제 레위기서에 이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지역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고 예배하였던 다른 신들을 마음에 섬기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에게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도 우리가 동화되고 좋은 것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것이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나쁜 것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횡단보도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누구 있나 없나 살펴보고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빨간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할 때도. 이렇듯이 지켜야 할 것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을 것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성에 동화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는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시대까지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용사를 남겼듯이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가했던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마침내는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제 우리 새벽자단에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뭐 때문에 망합니까? 전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찬란한 문화, 눈에 보이는 그 문화, 거기에만 동화되어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새벽재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것입니까? 이 우상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예배는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조문이 중요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여러 가지 조목들 613가지나 되는 그 조목들을 우리들에게 주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바람직한 예배의 원형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부터 여러분들이 다니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내시는 분들 맞추면은 이거 드릴게요. 이제 잠이 달아나실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람직한 예배인지를 가장 뚜렷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이상적인 예배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사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사람의 첫 제사의 행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가인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농사를 짓는 가인과 그가 수확한 이제 물건을 경작한 땅에서 첫 열매를 맺었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리고 양을 치는 아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문제 나갑니다. 먼저 손 드시는 분은 대답해 주세요. 자,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자, 우리 이점덕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거 제가 해야 되나 그러면? 쉬운 거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쉬운 걸 하겠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물과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입니까? 누가 손 드셨어요? 손 안 드셨어요? 가인이 드렸던 예물과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무엇입니까? 이점덕 권사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니, 제가 그 문제 말고 두 번째 문제 따로 드렸잖아요. 나오십시오. 박수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권사님이 잘 맞추셔가지고 괜찮죠, 그죠? 오후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지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이렇게 이벤트를 좀 했습니다. 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맞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맞춰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흥미롭게도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똑같이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느하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고운 가루의 곡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양이나 염소나 아닌 송아지나 비둘기까지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사의 규례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를 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드렸던 제사나 아벨이 드렸던 제사, 곡식을 드린 것이나 양의 기름을, 피를 드린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이죠.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한 성경 전형적인 해석은 가인을 곡물을 드린 까닭에 그의 제사가 안 받아진 것이고,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땅의 제사를 드린 까닭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면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농사를 드렸던 사람보다도 양의 기름과 양의 고기를 드린 사람을 더 값어치 있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순전히 자신의 노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땅을 갈고서 그 열매를 사는 가인에게 무리하게 양이나 염소의 제사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관련된, 그 직업과 관련된 그러한 제물의 종류를 바치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의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단어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벨과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제물이가 되어 있죠. 그러면 누구를 먼저 받았다는 겁니까? 아벨이라는 그 사람의 전인격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한 인격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순순히 그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였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흠없고 순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그의 정직한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의식에 의해서 어떤 형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잠시 1시간 정도 드리는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성전 밖을 나가서 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몸소 느끼고 몸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학생 예배 시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떡볶이 2개 더 먹으려고 그 비본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대요. 그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더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왕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어디에다 한번 맞추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떤 곳에다가 한번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번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왕이면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생명을 살리고 이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력, 전심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를 넉넉하게도 정말로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참으로 그의 제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잘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의 삶도 넉넉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물도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듯이 내가 받은 복을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복이 흘러갈 때에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견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역으로 아벨이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제사도 바른 것이었다는 결론을 우리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는 드리는 자의 삶이요, 인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몸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드리는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내 생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갔을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삶의 인격 전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인 것이 바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참 영적 예배라 이게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새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합당한 예배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와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아벨만큼의 성숙한 믿음이 없었고, 그런 까닭에 자연히 그의 제사는 흠없고 순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를 경외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성을 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굴색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인이라 하는 사람의 인격,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가를 헤아리고 자신의 잘못된 상황을 이제 개선하고 나아가는 어떤 반성적인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런 모습을 하지 아니하고 분에 차서 얼굴이 변하였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저놈 아벨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가 독차지할 건데 저 아벨 막 가인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적한 곳에 둘이 있을 때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첫 번째의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도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이 형제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관심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그 아우를 죽였던 영고로 그도 죽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를 이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그 예배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몸가짐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예시하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우리가 가로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